여러분, 모든 것을 참으며 믿으며 바라며 견디는 사랑의 공동체, 이제 5주간 말씀을 마무리하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견딤의 사랑에 대해서 함께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견딤의 사랑은 어떤 사랑이라고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끝까지 함께하는 사랑. 네. 우리는 지난 4주간, 오늘 포함해서 4주간 모든 것을 참으며 스테게이, 모든 것을 믿으며 피스투에이, 모든 것을 바라며 LPJ, 모든 것을 견디는 히포메네이, 이 네 단어를 중심으로 사랑이 어떤 것인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모든 것을 견디는 끝까지 인내하는 사랑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분명한 것은 지금 견디고 있거나 또 어떤 상황에서 견딤의 시간을 내려놓는 결정을 한 사람들이나 가정을 향해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에서 이 견딤의 사랑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나누고자 하는 것임을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히포메네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아래, 머무르다, 이 두 단어의 합성어입니다. 그러니까 무거운 짐 아래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그냥 가벼운 게 아니라 짓누르는. 예전에 제가 페이스북에 사진 하나를 올린 적이 있어요. 그건 어떤 사진이냐면 한 사람이 자기의 어깨 위에 코끼리를 짊어지고 있는 사진 같은 그림이었어요. 그때 제 상황이 참 무거운 짐을 진 것 같은 느낌이어서 그 사진이 제 안에 들어왔는지 모르겠지만 지금도 생각해 보면 그것이 우리 인생을 보여주는 것이 아닐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내게로 오라 말씀하신 것이 아닐까. 여러분, 견딘다는 것은 쉽고 가벼운 것을 견디는 것이 아니고 참 무겁고 힘들고 어려운 것들을 견디는 거예요. 도망치지 않고 그 자리를 지키는 것, 그 인내가 바로 견딘다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이 단어를 여러 곳에서 쓰고 있는데 대표적으로 여러분 히브리서 10장 32절에 보면 전날에 너희가 빛을 받은 후에 예수를 믿은 후에 복음을 안 후에 고난의 큰 싸움이 있었어요. 그냥 예수 믿고 좋은 일이 있은 게 아니라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일이 불어닥친 거예요. 그런데 그 큰 싸움에서 참고 견딘 것을 생각하라. 그때의 그 고난의 큰 싸움을 참고 견뎠던 거예요. 야고보서에서는 5장 11절에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인내하는 욥이 얼마만큼 인내했는지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의 결말이 얼마나 복된 삶이 되었는지도 압니다. 성경은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마태복음에서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언제까지?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견딤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견딤은 사랑의 최종 시험과 같은 거예요. 사랑의 정점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참고 믿고 바란다 할지라도 견딜 수 없다면 그 모든 것은 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사랑은 오래 참고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의 진가는 시작할 때가 아닙니다. 시작할 때는 누구나 다 뜨거운 거예요. 열정이 불타오르는 겁니다. 하지 말라고 해도 사랑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시간이 있어요. 그런데 그 시간이 지나고 나면 그 사랑이 그대로 있는 것이 아니고 책임의 사랑으로 그리고 일평생을 동행하는 동행의 사랑으로 바뀌어져 가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사랑은 언제 증명되느냐면 끝까지 갈 때에 그 사랑이 증명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 교회를 사랑한다, 가족을 사랑한다. 그 모든 사랑의 증명은 다름 아닌 끝까지인 거예요. 견딤의 사랑이라는 건 힘들 때 도망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그런데 떠날 수 있는 자유가 나 안에 있어요. 그렇게 살지 않을 자유가 내한테 있다고요. 내가 그 고생 안 해도 되는 거예요. 내가 좀 더 편하게 살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떠날 수 있는 자유가 있음에도 끝까지 그 자리에 남는 사랑. 그래서 모든 것을 견디기로 결정하는 것. 감정이 식어도 관계에 대한 책임을 내가 내려놓지 않는 것. 그 선택을 하는 것이 바로 견딤의 사랑인 거예요. 오늘날처럼 쉽게 포기하는 조급한 이 시대에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은혜가 아닌가. 예수님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제자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계속해서 온전한 이해가 없었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신지, 예수님이 무엇을 하고자 하시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온전한 이해가 없어요. 그리고 제자들은 배신합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모른다고 했고요. 제자들은 금세 실망하여서 엠마오로 갔고요. 도망가다가 옷이 다 벗겨져 있는데도 자기에게 위험한 상황이 될까 봐 도망가는 제자들. 그런데 제자들은 다 떠났어요. 제자들은 버렸어요. 제자들은 포기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을 떠나지 않으셨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언제까지?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제가 우리 성도들에게 강조하는 사랑, 하나님의 사랑은 세 가지. 하나님은 나를 잊지 않으시고 포기치 않으시고 끝까지 사랑하신다. 이 세 가지 고백은 그냥 제 생각을 정리해 놓은 것이 아니고 성경 전체에서 나는 결단코 너를 잊지 않겠다. 내가 너를 포기치 않겠다. 내가 너와 끝까지 함께 하시겠다는 그 하나님의 사랑에 기초한 것인데, 여러분, 끝까지 사랑하신다 이 말 속에는 시간의 끝이 있어요. 죽음의 순간까지. 정말 끝장을 보는 거잖아요. 죽음은 우리의 끝이니까요. 거기까지 사랑하는 거예요. 정도의 끝이에요. 온전한, 최대한.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그 사랑은 순도 99.9%도 아니고 100%의 사랑인 거예요. 세상에 그런 사랑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런데 그 사랑이 우리에게 부음받은 거예요. 그 사랑이 우리 가운데 찾아온 거예요. 그 사랑이 나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신 거예요. 그 사랑이 나를 죽음의 자리에서 건져 사는 자리로 옮기신 거예요. 그 역사가 나에게 베풀어질 이유도 없고 그렇게 사랑받아야 될 만한 조건도 나한테 없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렇게 할 수 있는 한 최대한 조금의 틈도 없는, 그 다른 어떤 불순물이 조금도 틈타고 들어올 수 없는 100%의 완벽한, 완전한,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사랑을 우리 가운데 베풀어 주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떠나시지 않았던 이유는 우리를 살리시기 위한 하나님의 그 사명을 따라,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신 목적을 따라 완성하기 위해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거예요. 그냥 사랑하신 것이 아니에요. 그냥 가볍게 등잔배낭 하나 메고 룰루랄라 노래 부르면서 갈 수 있는 사랑이 아니에요.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모아사 참으신 거예요. 견디신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피할 수 있었던 것들이 뭔지 아세요? 겟세마네에서 도망갈 수 있었습니다. 죄 없는 내가 왜 죄인들을 대신하여 그 고통과 그 모욕과 그 조롱과 그 부끄러운 십자가에서 내가 죽어야 합니까? 나 여기서 끝입니다. 빌라도 앞에서 변명할 수 있었습니다. 당신은 내가 죄가 없는 걸 알고 있죠? 그러니 당신이 나를 재판할 수 없습니다. 이제 나를 풀어놓아 다니게 하십시오. 얼마든지 요구할 수 있는데도 침묵하셨어요. 십자가에서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당신을 구원해보라고.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못 내려오실까요?
내려오셔서 온 천하 만민에게 내가 메시아라고, 능력 있는 메시아라고, 너희들의 경배를 받을 만한 그런 존재라고 드러내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기로 결정하신 거예요. 그 혐오와 조롱과 멸시와 부끄러움에 자기를 내어주셨어요. 그리고 그 십자가에서 견디신 거예요.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끝까지 사랑하신 것입니다. 그건 수동적으로 마지못해서가 아니라 예수님 스스로의 의지를 동원해서 내가 그렇게 나를 버리기로 결정한 거예요. 무엇 때문에? 사랑하기 때문에. 이것이 아버지의 뜻이니까 그렇게 살기로 결정하신 것입니다. 지금 우리 100명이 넘는 분들이 신청하고 매일같이 오스왈드 챔버스의 주님은 나의 최고봉을 밴드에서 묵상하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마 이 글을 읽어보신 분들은 다 읽으셨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남에게 천시받고 낮아지는 비결을 가르치신다면 당신은 그 가르침대로 따라갈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남에게 존경받고 찬사받고 인정받고 높아지는 비결을 가르치신다면 우리는 기꺼이 배울 용의도 있고 따라갈 마음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 정반대의 길을 가르친다면 물동이에 떨어지는 한 방울의 물처럼 내가 전혀 중요하지 않는 사람이 되고요. 내게는 더 이상 소망이 없을 정도로 너무나 별 볼 일 없는 사람이 되고요. 나의 섬김마저 아무도 기억해 주지 않는 그런 삶을 내가 오직 하나님을 위하여 살아가야 한다면 그것이 우리가 선택해야 될 삶이라면 여러분 그렇게 살아갈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섬김을 받지 않고 오직 섬기기 위해 당신의 삶을 바치며 그 삶이 다 달아지기를 원할 수 있습니까? 그런 삶을 여러분 견딜 수 있으시겠습니까? 저의 대답은 첫 번째, 아니요. 아니요. 하나님, 저 그러고 싶지 않아요. 사람들에게 존경받고 인정받고 박수받고 사람들이 나 없으면 안 된다고 말하고 내 삶의 가치와 사역의 가치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인정해주고 누구보다 많이 사랑받고 누구보다 많이 인정받고 그런 삶을 꿈꾸지 저는 이런 삶을 꿈꾸고 싶지 않습니다. 그게 제 솔직한 첫 번째 대답이었어요. 두 번째는요. 묵상 잘못했다. 안 읽었으면 고민 안 해도 되는데 괜히 읽었다. 우리 성도들도 많이 고민할까? 그냥 오늘 하루 해치우고 넘어가는 걸까? 그게 두 번째 들어오는 생각이었어요. 세 번째, 하나님, 그럼에도 나를 여기 부르신 것이 하나님의 은혜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실 것이 있어서 오늘 이 시대에 나를 살게 하는 것이니 하나님, 내가 그렇게 견디기를 원합니다. 그냥 저의 솔직한 묵상의 시간들이었고 고백입니다. 우리 성도들에게는 이 오스왈드 챔버스의 도전적인 질문이 어떻게 다가오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과연 이런 삶을 선택할 수 있을까? 저처럼 쉽지 않은 분들이 계실 수 있고 또 저보다 더 훌륭하게 바로 예스라고 응답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분도 계실 겁니다. 그러나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예수께서 우리를 견디신 것처럼 우리를 위하여 그 십자가를 견디신 것처럼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도 하나님을 위하여 기꺼이 견디는 삶을 조금은 더 견딜 수 있기를, 한 걸음은 더 걸어가서 견딜 수 있기를, 그런 삶을 선택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십자가의 사랑은 감정을 넘어선 의지적인 선택입니다. 끝까지 책임을 지는 언약적인 충성입니다. 내가 하나님과 언약적 관계가 되었기에 나는 두 마음을 품지 아니하고 한 마음을 품고 오직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 삶을 위해서 모든 것을 드립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13장 우리는 사랑장이라고 사랑에 대해서 읽었어요. 그런데 사랑은 우리가 생각하는 감정이나 느낌으로 와닿지 아니하고 이 고린도전서 13장의 사랑은 선택과 행동으로, 의지적인 행동으로 사랑을 설명합니다. 15가지 사랑, 그 행동, 그리고 오늘 그 사랑을 총합하는 4가지 참고 믿고 바라고 견디는 사랑, 그리고 마지막 사랑은 영원하다 할 때에 그 모든 사랑은 그냥 어떤 감정, 느낌, 분위기 이게 아니고 우리에게 강력하게 다가오는 우리가 선택해야 될 삶의 기준이고 우리가 행동해야 될 가치라고 가르치는 거예요. 우리의 관계의 역사와 언약을 존중하기에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나와 너와의 관계, 나와 공동체와의 관계, 내가 머무는 그곳에서의 모든 관계를 존중하기에 상황이 변해도 심지어 내가 원하는 상황이 되지 않아도 물동이의 물 한 볼처럼 내 삶의 가치가 드러나지 않아도 누군가에게 먼지털이가 되고 신발털이가 되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간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 앞에서 약속을 지키며 항상 사랑으로 자리를 떠나지 않는 것. 어쩌다가 한 번이 아니라 항상 그렇게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견딤의 사랑인 거예요. 떠날 수 있을 때, 그런 자유가 내 안에 있을 때, 얼마든지 그렇게 해도 될 때 남아있는 사랑, 그게 바로 십자가의 사랑이에요. 여러분 빨간색 글씨 보일 텐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견딤의 사랑은 포기할 이유가 있을 때 더 빛나는 사랑이다. 참을 수 없어요. 그 사람에게는 믿을 만한 구석이 없어요. 뭔가 바랄 수 있는 소망을 가질 수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믿는 하나님이 그 사람을 포기하지 않고 그 사람 가운데 여전히 일하고 있다는 것을 믿기에 다시 사랑하기로 결정하고 그 사람에게는 아무런 소망이 없지만 내게 소망이 되시는 하나님이 여전히 내 삶 가운데 일하고 있음을 믿기에 나는 오늘도 바라고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그렇게 참고 견디시고 끝까지 사랑하신 것처럼 나도 그 사랑을 받았으니 쉽지 않은 이 사랑을, 힘겨운 이 사랑을 기꺼이 하기로 결정하는 것. 여러분 이렇게 살려고 하면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여러분에게 실천적인 이야기를 제안 드립니다. 첫 번째는 오늘 하루를 선택하는 거예요. 그렇게 영원히 살아야 된다 생각하면 생각만 해도 끔찍해. 응? 생각만 해도 답이 없어. 그런데 한번 따라 하시겠어요? 오늘 하루만. 오늘 하루만. 네. 매일같이 오늘 하루만. 오늘 하루만. 혹시 밤에 그런 생각이 막 들려오거나 야 이제 끝내야 되겠다. 떠나야 되겠다. 막 이제 박살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딱 들어오면 내일 하루만. 영원히 말고 그냥 오늘 하루만, 내일 하루만.
왜냐고요? 내가 그렇게 결심하는 차원이 아니고 하나님의 인자와 하나님의 성실과 하나님의 신실하심은 날마다 새로우니까. 아이고 목사님 말도 마세요. 지금 제가 그렇게 한 지만 벌써 10년입니다. 여러분, 내가 하는 게 아니고 계속해서 우리의 소망의 근거와 믿음의 확신을 누구에게 두는 것? 하나님께 두는 것. 어제까지는 실패했고 어제까지는 아무것도 변하지 않았어요. 뭔가 살아날 기미가 없어. 그런데 내일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내일은 다르다는 믿음이 우리로 하여금 오늘 하루를 견디게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에게는 회복의 루틴이 필요한 거예요. 24시간 규칙적으로 돌아가는 시간들이 있을 수 있는데 잠깐 멈추고 고갈된 여러분의 감정을 재정비하는 시간이 필요해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제안 드리고 싶은 것은 오늘 밤에 추워도 따뜻하게 입고 뜨시게 입고 밖에 나가서 별을 한참 동안 좀 쳐다보시면 좋겠어요. 오늘 밤 또 별이 안 보일라. 네. 여러분, 이 지구라는 별에 나 혼자 있다 생각하고 별을 바라보세요. 하나님은 그렇게 나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이 60억, 70억 되는 인구를 하나님의 사랑을 쪼개서 사랑하는 것이 아니고 이 지구라는 별에 나라는 존재 한 사람이 있는 것으로 하나님은 알고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신의 전부를 쏟아 부으시는 거예요. 온 우주가 나를 위하여 움직이고 있어요. 내가 생각한 것, 내가 기도한 것, 내가 간구한 것, 그거 이루시기 위해 전 세상을 움직이시는 거예요. 그런 마음으로 한번 별을 보세요. 그러면서 고갈된 우리의 감정을 하나님의 부유함으로 채워가는 시간들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무엇보다 여러분, 십자가를 바라보십시오. 포기하고 싶을 때. 더 이상은 이렇게 못 살겠다 싶을 때 나를 위해 참으신 예수님을 생각하는 거예요. 저는 이번에 사랑 시리즈를 하면서 제가 안에 더 확신된 게 뭐냐면 사랑은 사람이나 또 상황이나 어떤 일들과의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문제가 아니라 철저하게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을 믿을 수 있으면 사람을 믿을 수도 있는 거고요. 하나님을 바라보며 소망을 갖게 된다면 절망적인 바랄 수 없는 중에도 소망을 갖게 되는 거고요.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사랑을 깨닫게 된다면 견딜 수 없는 시간에도 견딜 수 있는 결정을 하는 거예요. 어느 훈련도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끝이야. 더 이상은 안 돼. 이런 말보다 견디는 중이야. 과정이야. 노력하고 있어. 애쓰고 있어. 여러분 그렇게 여전히 포기하지 않은 언어로서 나를 설명하고 나를 이해시키는 것이 필요한 거죠. 다섯 번째, 여러분 공동체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자꾸 우리는 어려운 일이 생기면 쉬쉬하는 경향이 있는데 그러실 필요 없어요. 제발 그러지 마세요. 그건 여러분 영적인 방법이 아닙니다.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서로의 짐을 지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서로 병 낫기를 위하여 기도하라고 하고 있어요. 서로의 죄를 서로에게 고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를 형제 자매로 우리를 믿음의 가족으로 불러주신 그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거예요. 견딜 수 없을 때 견딜 수 없는 그 마음을 하나님께도 내어드리고 기도하지만 공동체 가운데 함께 나눔으로 그 안전한 공동체 속에서 함께 견딜 수 있는 힘을 공급받고 격려받고 위로받으면서 그렇게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하는 거예요. 또한 지혜롭게 건강한 경계를 세울 필요가 있습니다. 지속 가능한 사랑을 위해서 지혜롭게 한계를 설정하고 지키는 거예요. 내가 그 사람 안에서 일하고 있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그 사람을 전폭적으로 다 믿어줘야 된다? 아니요. 제가 그때 설교했던 게 기억나실지 모르겠는데 점진적 신뢰의 과정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이만큼 또 작은 것을 믿어주고 그 다음 걸 또 믿어주고 이런 신뢰를 회복하는 단계가 필요한 거예요. 이렇게 여러분 우리가 끝까지 견디는 데 있어서 중요한 삶의 실천적인 원리들을 한번쯤 기억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결론입니다. 사랑은
어디까지? 끝까지 갑니다. 끝까지. 참음의 사랑, 상대의 허물을 덮어주고 보호하는 사랑, 믿음의 사랑, 하나님을 신뢰하며 사람을 바라보는 사랑, 바람의 사랑, 절망 속에서도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는 소망의 사랑, 견딤의 사랑, 끝까지 동행하는 십자가의 사랑.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우리 표 한번 같이 할까요? 시작.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는 사랑의 공동체. 제가 특별 새벽기도 때도 소개해드린 시인데 라디오 방송을 듣다가 이 시의 한 식구를 이야기하는데 너무 마음에 감동이 되어서 시를 찾고 우리 성도들에게 소개했어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새들도 떠나고 그대가 한 그루 헐벗은 나무로 흔들리고 있을 때 나도 헐벗은 한 그루 나무로 그대 곁에 서겠다. 아무도 이 눈보라 멈출 수 없고 나 또한 그대가 될 수 없어 대신 알아줄 수 없는 지금 어쩌랴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이 눈보라를 그대와 나누어 맞는 일뿐. 그러나 그것마저 그대만을 위한 것이 아니었다. 보라, 그대로 하여 그대 쪽에서 불어오는 눈보라를 내가 견딘다. 그리하여 언 땅 속에서 서로가 서로의 뿌리를 얽어쥐고 체온을 나누며 끝끝내 하늘을 우러러 새들을 기다리고 있을 때 보라, 어느샌가 수많은 그대와 또 수많은 나를 사람들은 숲이라 부른다. 우리는 모두 인생의 겨울을 지나갈 수 있습니다. 다른 누군가를 위해서 내가 함께 있어주고 함께 견디주는 것 사랑이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해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그 사랑은 나를 위한 것이었습니다. 내가 견딜 수 있는 이유이기도 한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겨울을 함께 견뎌낸 우리는 어느 날 새들도 찾아와 깃들이는 울창하고 아름다운 숲이 된 것입니다. 우리가 꿈꾸는 공동체, 바로 겨울숲과 같은 공동체입니다.